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제가 이기에기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가고 있을 때 광풍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그 허락하심의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오늘 광풍이 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은 믿음을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광풍이 분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 번 더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으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선기순례를 다녀올 때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습니다. 6번 중에 한 번, 3번째인가 4번째일 때요. 바깥에는 아주 잔잔하고 고요한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해서 배를 타고 중간쯤 들어갔는데 중간쯤 들어가서 그것도 조금 있다가 이제 갑자기 바람이 이 돌풍이 불기 시작해서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침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고 있었는데 다 뭐 잔이 날아가고 떡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배 선장도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6번 중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바람이 불어서 6번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는 것 중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육지에서는 아주 바람이 안 불고 아주 고요한데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힘든 배가 막 움직이고 막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보이는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일 수 있는 대상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자주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금방 이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이는 것을 지금 당연하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앞에 누가 보이는구나. 눈이 있어서 보이는 거지, 보이는 대상이 있어서 보이는 거지, 보이는 대상도, 보이는 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눈을 주심을 감사하고 만든 창조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자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보이는 대상물을 존재하게 하시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태양이 서톱한다면 모든 것이 올 서톱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오늘 물질계는 우리 눈앞에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는 은혜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보이고 숨 쉴 수 있고 들리는 것이구나라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어려운 사건이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처음에는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폭풍이 더 세게 불어쳐서 배에 물이 차게 되고 배가 전복되어질까지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일은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사람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지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혹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땅, 공기, 하늘, 소화시키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가능하다는 생각은, 그렇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을 주셨으면 보는 눈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짐승도 일어나는 사건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마음의 눈도 주시고 육체의 눈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일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광풍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광풍을 잠재워 보려고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보호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나의 주권을, 나의 주인 자리를 절대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힘이 믿음에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고작 자기를 만족시키다가 나중에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을 빼앗기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이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한 자기의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자 제자들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여 잠잠하라, 풍랑이여 잠잠하라라고 꾸짖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니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와 풍랑이 뭔 잘못이 있기에 바다와 풍랑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자연 자체를 주님이 꾸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바람을 일으킨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7절에 큰 광풍이라고 합니다. 광풍. 이 광풍이라고 하는 광자는 미칠 광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려고 이 배를 뒤집으려고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광풍.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기보다는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조금 전엔 그냥 미친 듯이 불던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 모두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자기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볼까요? 주님은 그렇게 난리가 일어나는데 배 한켠에서 베개를 베고 보니까 잠들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풍이 치고 제자들이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잠이 올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인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기에 배에서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공용복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 봉고차를 타고 강원도 어디 쪽인가 가다가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리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뒤집어져서 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위험한 순간이 일어났는데 타에 탄 교수님들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은 아주 태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 위험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자 예수님은 금방 사태 파악을 하시고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단은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죽음에 가까운 어려움에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드센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와서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딱 개입을 하시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평강이 찾아옴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저가 네 시기에 도대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인가. 그래서 이 사건 전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준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전복되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해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창조주로서의 어떤 새로운 인식을 아마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심은 지금껏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나의 힘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주님은 얼마나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지, 주님을 깨우시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나 누구나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오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이런 역경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다가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깨우지 않고 먼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광풍 대신에 우리에게 또한 유혹이라는 것으로 덫을 씌워서 우리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지 못하려는 마귀의 전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뜻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계속 말해서 속입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아주 이것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해 줬다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란 너의 느낌이나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의 느낌이나 너의 감정을 믿지 말고 환경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마귀가 너를 속이려 드는 것이니 절대로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주 이 제시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관계성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창조주가 되셨어요. 이것을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창조주이시니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계시구나라고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은혜로 알아진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다 믿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이지 믿어지는 믿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도 또 없다고 도리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하니까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니까 그러합니다.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을 향한 계획과 뜻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의 인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건들을 통해서
빛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와야만 믿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 오늘 읽은 성경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검증이 된 믿을 만한 자료이고 사실은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믿었고 우리가 신뢰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서 믿음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말을 잘 듣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말을 귀 기울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가 만난 하나님은 보니까 성경 속에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신앙서적들은 성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보이고 열리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관점에서 그냥 성경을 본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은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성경을 대하고 읽는 자세,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들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참 아님 그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며 깨닫기를 원하는 자세로 보고 있는지. 제가 공동체에서 어떤 목사님, 충주에 계신 목사님은 참 정말 본받을 게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꼭 두 손으로 들고 읽더라고. 그거 진작부터 보면서 야, 참 저분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 좀 배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므로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존중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읽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무슨 뜻이 들어있나라고 나에게 알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어디에 계시나요? 눈에 보이는 창조에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개미 한 마리 여러분 만들 수가 없어요. 개미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새 한 마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자연 만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에 그리고 우주의 행성과 그리고 낮마다 우리에게 태양이 떠 있어서 우리에게 열과 빛을 주어서 우리를 존재케 가능케 하신 모든 것들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저 태양이 그냥 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 중 내가 멍청하네? 네, 정말 멍청한 거 맞습니다. 어떨 땐 사람을 존중해야 하지만은 어떨 땐 바른 소리, 정신 버뜩 나는 소리에서 정신이 돌아오면 그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만드신 분을 보면 로마서에 너희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1, 2년 동안 어떤 분이 성경 읽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마음이 교만해서 미혹에 빠져서 그 소리가 귀에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 물론 읽었습니다. 물론 읽었어요. 읽었지만은 그 소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려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면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과 느낌이 드는 것이 곧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믿음, 속는 믿음,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직접 오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 이 믿음 달라고 하면서 믿고 그리고 또 보고 확인하고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도 당연히 선물이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반드시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의 빛과 같아서 머리와 같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빛이 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으려고 하는 그 자세, 태도, 성경을 자주 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이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은 순종함으로써 성경이 사실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이 순종함으로써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쌓여져 감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 내적으로 확신되어져 감으로써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되고 이제는 이것이 뺏기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 중심으로 주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묻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을 받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답을 받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어지게 되고 여기서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저의 이야기입니다. 성장이라는 욕심, 촉특급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쯤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분명히 마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더 큰 관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십자가에서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당신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시고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을까라고 그걸 묻는 것이 올바르고 진실하고 바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쯤 성장하고 있을까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저의 이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게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제사들과 같은 역경의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또한 세상에 살아가니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도 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 나의 욕심이 육적 욕심이든 영적 욕심이든 욕심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도구로 만든 꼴이 되는 믿음에서 이탈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살피며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욕심의 압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이라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도전을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역전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는 광풍을 불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바다에 다 수장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폭풍을 일으켰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이 폭풍을 잠재우심으로, 광풍을 잠재우심으로 제자들에게 와, 저가 니기에 라는 믿음의 반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저는 반드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가 니시기에 예수님이 누구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의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 길이 열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일과 사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불순물들을 치울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정말 내가 욕심이 무엇인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저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 바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부활주일 했잖아요. 부활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창조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여기 이 세 가지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갖고 나의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가치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큰 사건들과 폭풍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나 자신의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귀한 지혜의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